오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시편 18편 1절부터 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8편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토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도로 삶의 지경을 넓힌 다윗에 대해서 오늘 두 번째 시간 말씀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이 남부 지역 오클라호마나 텍사스나 캔사스 이 지역들은 매년 거대한 이 토네이도로 엄청난 피해를 입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은 이 강력한 토네이도를 피하기 위해서 주택 옆이나 마당에 또는 또 차고 같은데 콘크리트로 만든 지하에 피난처를 만듭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스톰 쉘터라고 얘기합니다. 오클라호마와 이 텍사스 지역에서는 이제 새로 집을 지을 때 대부분 이 스톰 쉘터를 기본 구조물로 설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학교나 공공 건물에도 이 스톰 쉘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스톰 쉘터는 굉장히 단단한 콘크리트로 이 땅속 깊이 묻어서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엄청난 토네이도가 휩쓸어도 집은 무너질 수 있지만 스톰 쉘터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3년 이 토네이도가 오클라호마 무어 지역에 완전히 덮쳤었는데 그때 이 스톰 쉘터에 있던 사람들은 전원 생존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연방재난청에서는 토네이도 대비의 최고의 생존 방법은 이 스톰 쉘터를 설치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자연적인 이런 토네이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태풍이 이렇게 오지만 참 예기치 않게 반갑지 않게 찾아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언제 뭐 이렇게 토네이도와 같은 태풍과 같은 그런 바람이 불어올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은 늘 또한 그런 바람을 맞기도 합니다. 예기치 못했던 어떤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생각지 못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뭐 가족이든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또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던 분들이 우리 곁을 떠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참 이런 많은 바람들이 우리의 인생을 흔들려고 할 때가 있고 또한 우리를 위협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 못지않게 어마어마한 고난을 거세게 불어오는 토네이도와 같은 그런 상황에 직면했던 사람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다윗은 엄청난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쉘터였다. 나의 피난처였다. 내가 그 하나님 안에서 보호를 받았다. 그래서 어쩌면 자기가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쉘터가 되어주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은 다윗이 굉장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지은 시였고 오늘은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한 이후에 지은 시입니다. 자, 시편 18편 옆에 보면 표제가 그죠?
이 시를 언제 지었는지 좀 길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고난을 극복한 이후에 모든 토네이도가 지나간 후에 어쩌면 굉장히 안정적인 삶을 살 때 다윗이 이 시를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우리 1절 2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다윗은 토네이도와 같은 거센 바람들이 많이 지나간 이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였다. 그리고 그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1, 2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이지만 딱 그날이 아니라 이런 모든 과정을 거친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찬양하는 이런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18편의 이 내용은 사무엘하 22장의 내용과 거의 동일합니다. 사무엘하 22장에도 다윗의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을 보면 다윗이 인생을 많이 지나온 후에 전체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드린 회고적인 찬양 시이고 기도가 시편 18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 그리고 사울 왕에게 끊임없이 쫓기면서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정말 도망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배신을 당하기도 하였고 그래서 정말 많은 죽을 고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지키심을 경험한 것을 토대로 이 시를 기록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이 삶의 과정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와 승리를 회고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모든 그 고난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또 산성이 되어주시고 막을 것을 막아주신 방패가 되셔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절대적인 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존재할 수 있는 그 힘은 살아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보호하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나의 유일한 힘이었다.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누가 가장 힘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정말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영적으로 민감하면 다윗처럼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건데 그렇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정말 자신이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지키심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진심으로 깨달았고 또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의외로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우리의 어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공급하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참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들을 사랑하고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같은데, 참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참 많이 없어요. 근데 다윗은 정말 나의 인생을 돌아보면 진정으로 나의 힘이 되어주셨던, 나의 보호막이 되어주셨던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어려울 때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평안한 삶을 살면서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그때까지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여전히 어려울 때만 아니라 그 나의 힘이 되어주신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왜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사랑했는지 다윗은 2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런 분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다윗이 삶을 통해서 만나고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의 뿔이 되어주셨다. 정말 하나님은 내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신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자신은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습니다. 늘 고백하지만 아침에 일어나는 거, 여러분이 걸어서 이렇게 올 수 있는 거, 제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 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가능한 것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들을 공급받고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받는데,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너무 많이 쏠려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다윗은 자기의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서 진짜 나에게 힘이 되신 분은 하나님이다, 내가 그 하나님을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자 사랑의 고백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진정한 힘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렇게 쭉 나의 산성이요 피난처요 방패요 구원의 뿌리시요 라고 고백하는 것들은 여러분 그냥 지식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이론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미사여구를 나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존재에 대한 내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수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험난한 삶을 살았던 정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누구 못지않게 험난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어쩌면 다윗은 아버지에게도 부모님에게 그렇게 인정받거나 사랑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양치기로서 외롭고 고독하게 짐승들과 싸우면서 양을 지켰던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일찍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집요하게 자기를 죽이려고 추적하는 이 사울로부터 수없이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게다가 아들 압살롬까지 반란을 일으켜서 자신을 쫓아다니는데 얼마나 기가 막힌 그 상황이었겠습니까? 아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 아들을 죽이지도 못하고 도망 다니는 신세로 또 살기도 했습니다. 정말 다윗의 삶은 파란만장한 그런 삶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셨다. 정말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셨다. 라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나는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의 삶에 힘이 되신 하나님을 다윗은 진정으로 사랑했다. 사랑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정말 자신의 모든 삶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이렇게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고난의 때뿐만 아니라 왕이 되어서도 그리고 인생의 어떠면 평안한 마지막을 맞이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다. 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도 모든 것들을 받고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보호 속에 지키심 속에 또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 붙으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더 마음을 빼앗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는 과정에 절대적으로 나를 도와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내가 여기 서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진정으로 고백이 된다면 다윗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이고 남은 생애가 얼마일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을 다윗처럼 뜨겁게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이 덜 실리더라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지금까지 나의 힘이 되어주셨고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공급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자꾸 입술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실 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3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두 번째로 다윗은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의 73편, 절반가량이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73편 정도 시를 썼는데 근데 대부분 평안할 때 쓴 것보다는 쫓겨다니고 또 고난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지은 시가 더 많습니다. 다윗은 정말 수많은 전쟁과 위기를 지나왔지만 그 모든 순간을 가능하게 했던 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라고 2절에서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네, 하나님 나의 피난처시다. 라고 고백하였는데 여러분 이 고백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정말 험난했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자기를 지키셨던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그 어려움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했다라는 진정한 믿음의 마음이 생길 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시라고 해서 그냥 시적으로만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다. 나의 방패시다. 나의 피난처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삶이 그만큼 험난했고 그 험난한 가운데서 경험한 하나님이 방패셨고 산성이셨고 피난처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4절 5절을 보면 다윗의 상황이 얼마나 절박하고 위험했는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다. 나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자신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해 내신 것을 짧게지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죽을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신을 지키시고 돌봐주시지 않았다면 그 고난을, 그 어려움을 버틸 수 없었을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글을 쓸 때 기승전결로 할 때 1절, 2절은 마지막 부분에 가면 오히려 맞는데 다윗은 오히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분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자신의 어려움을 4절, 5절에서 내가 이렇게 죽을 지경이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다윗이 어떤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셨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우리가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정말 다윗과 같은 이런 어려운 상황을 경험한 분들이 있을까?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만큼 환난과 죽음의 위기에 직면했던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라고 해도 다윗만큼 어려운 상황을 경험한 사람은 많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올가미처럼 자신을 꼭꼭 묶어서 도망칠 수 없는 상태를 다윗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죽음이 자기를 꼭꼭 묶어서 자기는 도망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다윗의 그 삶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전쟁터에서 정말 당시 왕들은 다 전쟁에 나갔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지만 너무 전쟁을 많이 치러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을 정도로 수많은 전쟁을 치렀던 사람입니다. 이 전쟁에서 늘 승승장구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까? 죽음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쫓겨다니면서 수없이 죽을 고비를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정말 그런 상황들이 어쩌면 자신의 목을 조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다. 정말 이 불의의 창수가 나를 너무 두렵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악한 세력들이 한꺼번에 밀려와서 자신을 삼키려고 하는 상황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추격, 블레셋과의 전쟁, 압살롬의 반역, 세바의 반역, 친구 아이도벨의 배신, 정말 다윗은 정신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창수와 같이 몰려드는 악한 세력들 때문에 너무나 두려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른 것 같다. 죽음의 세력이 자신을 포위한 상태가 돼서 살 소망이 거의 끊어진 상태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죽음의 빛이 눈앞까지 다가온 상황을 그는 경험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 발짝만 잘못 디디면 그냥 끝나버리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했던 자신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 죽음에 직면했을 때,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죽을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그 환난 속에서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3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번역은 과거로 번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어나 또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미래형이 아니라 과거형이고 완료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런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내가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I called, 네, 하나님께 부르짖더니 to the Lord, 하나님께서 I have been saved,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이미 완료된 것들입니다. 다윗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원수들에게서부터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원수들에게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이다, 자신의 노력이다, 자신의 지혜로 이 위기를 극복했다, 이겨냈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찬송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믿고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시고 원수들로부터도 구원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원수들로부터 구원을 받았지만 자신의 어떤 전략, 자신의 힘으로 이뤄낸 승리라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죽음의 그 위협을 당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다 지내놓고 지금 어쩌면 말기, 노년에 아주 늙지는 않았을 수 있지만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지혜로 극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원수들로부터 구원해 내셨다. 그 죽음의 위기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후에도 그 공로를 자신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공로라고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로 돌렸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공하고 또 승리를 얻으면 때때로 참 우리가 교만해지기 쉬운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을 과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나 좀 괜찮아, 나는 좀 탁월해 라고 좀 뽐내고 싶은 생각들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다윗은 겸손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신이 최고의 위치에 올라가 보고 부귀영화를 누려봤지만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던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면, 어떤 위치에 있으면 지난날의 그 과거들, 그죠? 찌질이 같았던 그런 시간들을 말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내가 지금 이런 가운데 있는데 옛날에 나는 이런 죽을 상황에 놓였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내셨다라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승리를 얻은 후에 자신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런 겸손한 태도가 그의 정치 생명을 탄탄하고 정말 평안하고 길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성공이, 우리의 평안함이, 우리의 풍요로움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다윗과 같이 정말 나는 정말 찌질이었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이런 상황에 놓였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런 상태로 올려놓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시아에서 뒤에서 세 번째로 몰살던 나라입니다. 우리가 다 경험했어요. 지금 70, 80대 되신 분들은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내왔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뭐 경제 10위 안에, 세계 10위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이 되어졌는데, 이것이 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부지런해서 똑똑해서 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 그 시절에 못 살고 어려웠지만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그 11조를 쌀이라도 가지고 오고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것들이 이렇게 우리 나라가 부강하게 해주셨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무엇보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것은요, 수많은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간 선교사가 인구 대비 1위입니다. 미국은 인구가 3억 7천 정도 됩니다. 우리는 뭐 한 5,600? 요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프로테지로 따지면 인구 대비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들을 후원하기 위해서 보내는 돈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열방에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우리나라의 재정이 선교사님들한테 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축복해 주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미국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잘 사는 줄 아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나가 있고, 그 돈을 우리 그래도 한국 교회가 지금 보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계속적으로 그래도 축복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정말 다윗이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은 정말 이런 겸손함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나는 이런 상황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나를 구원해 주셔서 그 하나님을 나는 찬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겸손함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정말 지금 조금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다윗이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로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아멘. 참 다윗은 이 글을 쓸 때 참 멋지게 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구원해 주셨다 라고 결과만 말을 하지 않고요, 또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셨어 두루뭉실하게,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어, 이렇게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 그를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능력을 베푸셨는지, 하나님이 그의 능력을 어떻게 나타내셨는지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길어서 7절까지만 잘랐는데 이후에 보면 하나님이 정말 그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7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6절에 보면 하나님께 내가 아뢰어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여러분, 다윗은 그 불의의 장수 죽음 앞에 직면해 있는 이 상황에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고 부르짖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도움을
요청했다. 왜? 아뢰고 부르짖었다라는 것은 다른 누구를 찾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도움을 요청하고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윗은 어떤 인간적인 자신의 힘, 지혜, 또 주변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 하나님 한 분만, 나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도울 분은, 나를 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건져낼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었을까요? 사실 주변을 돌아보면 아둘람 공동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들, 그죠? 실패한 사람들 누구도 도움을 다윗에게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중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꾸 우리의 주변을 산만하게 했던 이 주변을 하나님께로 집중해서 하나님만 보여야 합니다. 나의 도움은, 나의 공급자는 진짜 하나님이다. 이 마음이 있어야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때요? 기도를 들으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중하십니다.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부르짖었더니 어때요? 하나님이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 참 하나님은 우리의 그 중심의 말을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산만한지, 얼마나 집중한지. 정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는 정말 그런 고백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소리를 혹시 신음하는 소리라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다. 내 소리가, 내 기도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들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상황이 지금 사망의 줄이 얽어매고 불의의 창수가 자기를 두렵게 하고 스올의 올무 속에서 지금 죽을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일어나셨어요. 움직이기 시작하셨어요.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하나님이 그 다윗의 소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땅을 진동시키셨어요. 산들의 터도 움직였대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능력을, 그의 위엄을 나타내 보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밖에 없다. 나는 하나님만 나의 도움이십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는 심정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할 때 우리의 그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귀에 우리의 기도가 들리면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땅이
요동하고 산들의 터도 움직인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개입하셔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다윗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땅도 움직이시고, 뭐 이 땅이라는 게 실제적인 땅일 수도 있지만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실 수 있고 상황도 지금 바꾸실 수 있다, 바꾸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 근동 사람들은 지진이나 번개, 천둥, 뭐 이 폭풍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상징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내 기도를 드시고 이렇게 개입하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이 흔들렸다, 산터도 움직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오늘 18편, 시편 18편은 쭉 한 번 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거의 50절 가까이 되는데 길어서 다 설교를 못하고요. 50절까지 있습니다. 가서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8편을 다 다루고 싶은데 다루기가 힘들어서 이번 그 묵상도 뒤에 부분으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묵상을 안 하고 뒤에 부분으로 제가 잡아두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 중에 18편을 여러분 다시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18편을 읽어보면 좋겠고요. 자, 13절 14절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산들이 요동하였다라고 하는데 13절 14절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 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개입하셔서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역사들을 일으키셨다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불도 내리시고요, 번개도 치게 하시고 또한 폭풍과 같은 것들도 몰아치게 하십니다. 열왕기 18장에서도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할 때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번제물을 태워버리시고 흙도 나무도 돌까지 태웠더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무서워요, 그렇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면 홍해도 갈라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반석을 쳤는데 물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늘에서 먹을 것이 만나가 내려집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들리면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베푸셔서 역사하십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자기가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이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 아뢰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하셔서 역사하셨다. 번개도 구름으로, 그리고 또 땅을 흔들어서 역사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베드로를 깨웠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땅을 진동시키셨습니다. 흔들리게 하셔서 묶였던 부분들이 풀려지게 하고 문들이, 옥문이 열려지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나타나시면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기도를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거나 죽이려고 하거나 한다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진노하셔서 이 일들을 행하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 구원해 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그냥 듣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 그래?가 아니라 들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쓰시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좌는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을 흔들 수 있지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마음의 영역도 넓힐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도 지경도 넓혀갈 수 있습니다. 정말 이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하시는 이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기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부터 보면 다윗이 기도한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윗은 이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만 기도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무엘하 17장에 보면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자기의 출신 보면 그죠, 우리 집이 보잘것없는 집안이었는데 나를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왕의 자리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데,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했던, 친밀한 교제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심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하나하나 헤아리면서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기도했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한 사람은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받으면 기도를 멈춘 사람도 아닙니다. 사무엘하 7장의 이 내용, 다윗의 기도의 내용도 보면 그렇게 큰 문제가 있었던 상황이 아닙니다. 전쟁도 없었고 정치적인 위기도 없었던 때였습니다. 어쩌면 굉장히 풍요롭고 또 평안했던 그런 시기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자신이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기도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참 평안할 때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7장 22절에 보니까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평안할 때도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머물면서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은 사랑스러우셨을까. 우리는 어때요? 급할 때는 막 달라고 하지만 조금만 평안해져도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평안할 때도 아무런 어떤 위기가 없을 때에도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 우리 집이 어떤 집안인데,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하다, 그죠? 라고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늘 하나님 앞에 어렵고 힘들 때든 평안하고 좋을 때든 내가 또 어떤 좋은 위치에 올라가 있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때때로 어렵고 힘들 때에는 정말 부르짖어서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정말 우리가 이제 벌써 10월 돼 가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의 삶에 나타내실 것이고, 우리를 괴롭히는
어떤 것들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시고 처리하시고 그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뭐 싸워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다윗을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도움을 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